몇 년 전에 아는 지인이 오늘 저녁을 같이 하자 그래서 나갔더니 정치인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정계에서 활약을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소개를 하고 식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인 소개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요, 우리 집안이 목사, 장로들 많은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냥 많이 암송하고 자랐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소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소주를 먹을 수도 있죠. 본질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교계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또 내가 앞에 앉아 있는 데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또 제가 대학교 선배들하고 선배인 걸 알면서도 굉장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부류를 제가 많이 만나니까요, 그죠? 본인은 대단히 의롭고 목사 장로 집안에 아주 모태신앙이고 자기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고. 근데 이제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 가정이 깨져 있더라고요. 부인과 별거 중이고 자녀는 막 나가고 있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꼭 그 모양입니다. 본인은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큼 하나님 잘 믿어봐.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재판에 넘기는 그런 유대인들, 유대인 분들이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기만 하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해주죠, 밀어주고 땡겨주죠, 옆에서 보기도 좋죠. 그렇게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말 안 해도 그대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열려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참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 7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 뭐였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야. 마치 옛날에 조선 이시시대 이씨 집안에 태어나면 양반 됐듯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기 나와 있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다. 왜요?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제껴 놓으시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제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이삭,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보살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8절 읽어보죠.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장로 권사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모태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육신의 자녀의 반대죠. 약속의 자녀. 9절에 나오죠.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제껴놓으시고 사라에게서 네 아들이 나와. 이삭. 걔가 약속의 자녀고 영의 자녀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사상에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야.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이런 생각으로 꽉 차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뻘 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고 가르쳐 왔건만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후광이 있고 하나님이 밀어주고 땡겨주는 참 백성 같은 거예요. 밤중에 찾아와서 대화를 시도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너도 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고 싶어? 거듭나야 돼.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신 것처럼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 거듭남? 본어게인? 그게 뭐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아브라함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는 거죠. 4절에 보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 대학자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딱 하나, 이스라엘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모태신앙이라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야. 거듭나야 돼. 어떻게? 이렇게 5절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피는 하나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느낄 수도 맛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6절이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이. 또 한 번 얘기하죠. 육으로 난 거,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모태 진앙이야? 목사 아들이야? 장로 아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으로 참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백성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나는 참 포도,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너네들도 참 백성이 되고 싶으냐? 내 안에 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2절이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참 백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수액이 오고 진액이 엑기스가 따라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간에 뭐 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붙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몰랐던 걸 깨닫기도 하고, 슬펐는데 나갈 때 막 기뻐 나가기도 하고, 막 우울했는데 힘이 나기도 하는 이런 은혜 받으신 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이게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만 스스로 참 백성이 못 돼요. 저도 불교신자로서 자랐어요. 불교신자는 수덕 종교입니다. 돌을 닦는 종교예요. 돌을 닦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변화되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변화되신 분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떨어져 나갔어요.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참 감사해요. 영상으로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성도님들 한 20%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방황하고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땡겨주는 도우심을 받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 코로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오해를 또 갖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럼 선민사상 이런 게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어. 이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오해를 갖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워낙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뛰어나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믿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 될 존재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개돼지로 취급하는 겁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요, 한국 사람 개돼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도 자기들이 먹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손님용은 따로 해줍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먹고 갔던 그릇은 손도 안 대요, 자기들이. 이방인용은 따로, 자기들 것 따로. 아주 철저하게 이런 선민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우리가 뛰어난 이유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죠.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다음 절 12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 성경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삭이 리브가에서 아이들 둘을 낳죠. 큰 자가 에서,
남자다운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좀 기집애 같고 잘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아주 좀 모자란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야곱. 야곱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어요. 전 세계에서 나라 이름이 사람을 딴 나라가 딱 두 개입니다. 필리핀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을 딴 거냐? 야곱의 원래 이름이죠. 야곱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잊었는지 우리는 워낙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뛰어난 거야 라고 착각을 한. 근데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뛰어난 분들 계시죠? 잘 사는 분 계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집안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이었는지, 얼마나 아주 약삭빠른 놈이었는지, 얼마나 또 사기를 쳤고 자기는 사기를 당했고 그 집안이 개판이었는지를 낱낱이 써놨어요. 왜? 겸손하라고.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쫙 만사형통으로 깔지 왜 이렇게 안 되게도 하고 망신도 당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수치도 당하는 일들을 겪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됐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써놨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래서 내가 택한 거야. 잘나서가 아니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뭐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이 뭐예요? 여러분 경제용어라고 그랬죠? 시장에 나가서 노예를 불쌍하니까 사가지고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주고 노예를 사갖고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으셨어요? 우리를 왜 속량하셨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계시록 5장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머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얘기예요. 예수의 피로 사신 여러분이에요. 뭐 만드시려고?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왕 노릇할 존재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거 믿습니까? 상속자가 된 거 믿습니까? 왕 같은 제자 된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잠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도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요즘 어려움이세요. 요즘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지. 코로나 때 내 인생 바닥이었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고 마치죠. 13절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애절함이 담긴 말씀이에요.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보면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거기에 미음이라고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음, 미음이라고 있으신 분 성경책 있으실 거예요. 3만 원짜리 이상만 있다고 그랬어요. 쪼르륵 내려면 뭐라고 됐어요? 말라기 1장 2절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케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막 바락바락 대듭니다. 6가지 Q&A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들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순진했어요. 죄 짓고 무서우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순진하게 피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내내 4,000년 동안 죄 짓고 반복하다가요 얼마나 못되고 악하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구약 끝장 말라기 오면은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절 오늘 읽었던 로마서 9장의 본문이 되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옆집 김집산 사랑했지 나 사랑했어요? 언제 나 사랑했어요? 막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불치병에 가까워졌어요. 하나님한테 막 덤빕니다. 하나님 나한테 언제 잘해줬어요? 나한테 언제 축복하셨어요? 언제 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기대 안 하고 사랑도 안 해. 그런데 웃기는 건 주일날이면 또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다 섭섭하다고 얘기하세요. 6, 7, 8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 7, 8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이해되시죠? 야 세상 아들들도 아버지 공경해. 근데 내가 니들의 영적 아버지인데 니들 왜 이렇게 나를 공경 안 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공경 안 했어요? 예배 다 드렸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덤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게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요. 마음이 없을 뿐이지. 예물도 드려요. 마음이 없을 뿐이지. 그냥 확 집어 던져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래, 너희들 나한테 드렸던 그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는 헌금, 그거 총독한테 갖다 줘봐. 걔가 기뻐하냐? 네 회사 사장한테 갖다 줘봐. 그거 회사 사장이 감동받겠냐? 너무 속상하시니까.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물, 마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깊게한 하나님 10절에 폭발하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런 예배 싫다. 나 너희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요 그러면서 나한테 사랑받을 생각도 안 하고 또 마음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 거 이제 싫어. 누가 없냐? 혹시 성전 교회 문 좀 닫아라. 교회 좀 폐쇄시켜라.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 갖고 설교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회개합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오죽하시면. 그러면서 또 겉으로는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 또 이러고 또 교만을 떤단 말이죠. 아주 그냥 영적으로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치병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치료책을 딱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치료책을 갖고 오실 예수가 그 다음 장 마태복음 1장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병이 드신 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왠지 생각나는 자녀들이 있다든지 또 본인이 찔리시는 분은요, 괜찮아요. 이렇게 막대먹은 말라기 유대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두 가지 치료책을 주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다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이죠. 4장 2절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두 가지가 주어 따라는 공의로운 해, 태양이죠. 공의로운 태양이 탁 떠오른다. 첫 번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따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니. 공의. 이제는 여러분 의란 단어가 나오면은 자신 있어요. 로마서 1장 8장이 전부 다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배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뭐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 땅에 불치병 걸린 사람들 투성인 이 세상에 공의, 정의를 주시는 예수가 짠 나타나서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이죠. 짠 나타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갑자기 이 세상에 전부 다 불치병 환자인 이 세상 속에 한탄하시던 하나님이 나 같으면 인류를 멸망시켰을 텐데 아니다. 얘네 우리들을 치료할 공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인인데, 말라기 성도급 되는 나도 못된 놈인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어 부족하지만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확신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따라서 하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이 속에 치료하는 광선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치병 걸린 내 마음을 막 부드럽게, 강팍한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들바들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광선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디 써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8절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28절 진짜 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 진짜 내 백성, 진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아프냐?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주고 돈 필요해? 여호와 이레로 공급하시고 전쟁 중이냐?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땡겨주고 밀어주고 책임져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참 백성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놈이 엄마 닮아서 참 이게 말을 안 들었어요. 네? 하이 그리고 이 대구 오자마자 나쁜 놈들 만나가지고 이제 막 방황하고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어느 날 교회 차 타고 오는데 그래, 아빠 내가 왜 가출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 줄 알아? 그래. 왜? 아빠가 목사니까 나와주는 거야 그러더라고. 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직업이 목사니까 불쌍해서 나와주는 거야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 녀석. 그 때문에 울기도 하고 가슴도 쥐어뜯고 붙들고 뭐 씨름다고 별짓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녀석이 아빠 가슴이 이상해 뜨뜻해져 이러더니 그래 예배 또 한 번 드리자. 예배를 2번 드렸어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성령님을 만지는데요 20분 동안 떼굴떼굴 방바닥을 굴러다니는 거예요. 막 굴러다니면서 가슴을 찌르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계신데 없다고 그런 건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20분 동안을 막 떼굴떼굴 막 그러면서요 20분 동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걸 제가 다 찍었어요. 또 동영상으로. 20분 있다 딱 일어나더니 아빠 내 평생이 이렇게 평안함이 이런 적이 없어. 지금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이 자식이. 그 이후로 확 바뀌었어요. 양아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같이 됐는지. 지금 주혜정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걔 볼 때마다 내가 신기해요. 내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때리고 별짓도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20분 비춰주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인생에 여러분의 광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송아지같이 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의 심볼로 보여준 거예요. 송아지같이 막 뛴다. 송아지는 뭐의 약속이에요? 뭐의 상징이에요? 구약의 제물이었어요. 이 말은 여태까지 나한테 와서 마음 없는 예배, 정성 없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송아지처럼 정말 자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너희 자신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상징이에요.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오늘 여러분 참 분위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감격이 있고 변화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일평생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1시간 우리 아들 20분 동안 바뀌었다니까요. 이 1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없고 사랑 없는 예배에 신물이 나셨는데 2가지 치료책, 공의로운 해,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치료하는 광선 성령님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처럼 나와 기쁨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소는 뭐의 상징이에요? 소는 묵묵히라는 열심 있는 성도의 상징이에요. 어디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읽고 마치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소처럼 누가 봐주지 않아도 가정을 자녀를 묵묵히 엄마들 그죠? 우리 드라마 속에 보이는 엄마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과 기도로 속상한 거 있지만 다 눈물 한번 씻으시고 다 가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나 늙어서 엄마들이 다 대접받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알아주지 않아도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언젠가 주님 앞에 딱 서면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송아지의 모습으로 은혜 받아서 송아지처럼 뛰면서 일하고 뛰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와 계십니다. 공의로운 해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